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뭐가 있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간 내 발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주님께서요 날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불러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오겠냐,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보니까요, 10장 2절 12 사도가 이제 등장해요. 그 이름을 등장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 우리 잘 아시는 베드로죠.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그 직업도 어부. 세베의 아들 야고보, 거기도 직업이 어부. 그의 형제 요한도 직업이 어부. 쭉 어부들이에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앞에다 이름까지 붙여줬는데요, 직업을 붙여줬네요. 이 세리라고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본인이에요, 본인. 근데 자기 앞에다가, 세리라는 것은 당시에 많이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 앞에다가 다 써놨어요. 자기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리다. 세리였어요. 여러분, 직업 볼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 볼 때에 어부, 세리, 뭐 별로 대단한 사람들 하나도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보면 이 3절 보면, 4절 보면 가나안인 시몬, 이 사람은 이 당시에 혁명당원이에요. 혁명당원. 혁명당원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는 못 산다, 나라를 전복하자, 뭐 이런 내용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혁명당원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 제자로 불림 받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똑똑한 사람 부르려고 하시면요, 여러분, 학식 있는 사람들, 랍비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 많은 사람 부르려고 하셨으면요, 상인들 계층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 귀족 계층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서 선택하려고 하면 왕족들, 귀족들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어부들, 여러분, 이 열심당원, 세리, 세상에선 손가락질 받고 처언하고 여러분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잘날 것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들로, 위대한 사도들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여러분 어떤 자들인 것입니까? 여러분, 잘나서 불림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지옥 갈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 무시한 채 살아가다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따라가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이 빛된 삶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빛된 삶,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길 따라서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요, 부족해도 우리는 어떤 게 빛된 길인지는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빛된 삶이 어떤 삶인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든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길, 마음의 빛 대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빛길 따라서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자가 되냐? 주님께서 내가 불러주실 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도 다 주님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따르는 사람 있으세요? 빨리 따르세요. 주님을 따를 때요,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멀리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된 사람도요, 아브라함, 너는 갈대아 우르라는 건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 우르, 너 우상이 많이 있는 이곳을 다 버리고 너 나를 따를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가족, 모든 사람 다 버린다 할더라도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말한 적 있어요? 누이다, 누이.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내가 이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자기 아내를 이 사람 제 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속인 거예요. 실제로요, 아내를 팔아가지고요, 팔았다기보다는요,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결혼하라고 왕에게 넘겨주고요, 재산을 엄청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돌려주셨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약한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 저희들하고 여러분하고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아브라함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따른 자인 줄 믿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 실패한 자이죠. 실패한 자. 40에 그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그는요, 일개 촌부로서 그곳에서 이제 양떼를 기르면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를 불렀을 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리라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요, 밑바닥인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밑바닥. 여러분, 우리가요,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자존감도 낮을 수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요, 모세에게, 그래도 너 나 따라. 내가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혀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내가 너 만들었어. 그러니까 넌 나 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러지만 주님, 너 나 따라라 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주여 좋습니다, 저는 부족하오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부자인 청년, 여러분, 부자인 청년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하죠. 너 나를 따르라. 그런데 너 가진 것들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했을 때 따르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모든 예수님의 자제들은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선 자였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가요,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부자 청년 왜 못 따랐냐면요,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세상 지위, 명예, 권력들이 너무 높아서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요, 주님의 부르심을요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것이 많고 할 것이 많고 그러면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듬성듬성 따라요. 듬성듬성. 여러분 잘나보세요. 잘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기보단 뭐하는 게 바빠요? 골프 치러 가기 바쁘더라고요. 내 할 일 바빠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못하더라고요. 너무 잘나다 보니까요 주님을 찾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를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너 나를 따르래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른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생각해요.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목사님 됩니까? 다 목사님 돼야 돼요? 다 선교사님 돼야 됩니까? 여러분 다 아마존 가셔야 돼요? 다 아프리카 가셔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다 아프리카 가고 아마존 가고 그리고 목사님 되고 다 선교사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길 또 삶의 여정 또 환경 이것들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요. 또 그리고 목회자 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직장을 만나게 하시고 일터를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역의 현장은 어디냐? 사역의 현장은 여러분 아프리카나 아마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회사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역의 터전이고 지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리젠트 칼리지에서 실천신학, 평신도신학, 생활영성을 가르치고 있는 폴 스티븐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 영성 어떻게 크리스찬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폴 스티븐슨인데요. 한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한 평신도였어요. 평신도가 교수님, 평범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평범한 성도는 선교를 갈 수도 없고 사역자들처럼 교회 일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또 주부라면 가족들을 위한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십시오. 예술가라면 작품을 열심히 만들고 자동차 공장에서 일한다면 부품을 열심히 조립하십시오. 사역은 교회나 선교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다 귀한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두 다 목사님 되고 모두 다 선교사님 되고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돼야지만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들마다 다른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삶의 현장에 놓게 하시고 다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그한 처소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패트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4세기의 부유한 로마계 영국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16세가 되었을 때에 해적들, 당시 막 이렇게 해적들이 와서 막 약탈해가고 사람 납치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적들이 이 사람을 납치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로 끌려가서 이 노예로 살게 됩니다. 노예로 그곳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처절하게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그 가운데서요 5년 뒤에 그 소년이요 기회를 봐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16살 때 잡혀가지고 5년 됐으니까 몇 살이에요? 21살. 21살쯤 되니까 뭐 달리기도 빠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320km를 걸어서 탈출해서 부모에게 돌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 몇 킬로예요? 한 200km 됩니까? 서울에서 목포 정도 되겠네요. 목포나 여수 정도. 여수보다 더 멀어요. 하여튼 그 정도 거리까지를 걸어서 탈출해가지고 320km를 걸어가지고 막 어떻게 돌아왔어요. 얼마나 처절한 삶이었겠어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사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 잠자리를 들면은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냐면 내가 납치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 야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잠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납치해서 데려가서 끔찍한 고통받고 거기서 고통받고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이 허드렛 일 하면서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잠만 자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결국 순종했어요. 자기를 납치해 갔던 그 해적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사제가 돼가지고 돌아가서 그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그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사람한테 감명을 받게 돼요.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날이 3월 17일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성 패트릭 데이 해가지고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날을 지키면서 기념해요. 그리고 그날에는 어떤 옷을 입어요? 녹색 옷을 입고 녹색 리본을 딸고 퍼레이드를 해요. 거리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 성 패트릭을 기념하는 날을 삼았어요. 여러분, 이 성 패트릭에게 있어서는요 이 아일랜드라는 곳이 자기의 사명의 지역이었어요. 사명의 땅이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보냈잖아요. 어쨌든 납치돼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고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요 다 다른 경험들이 있어요. 다른 삶의 터전이 있어요. 다른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다 똑같은 인생 사셨어요. 다 다르잖아요. 각자마다 하나님께는 고유한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남들에게 다 말 못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힘든 일도 겪게 하시고 여러분 그 경험들은요 그 경험이 뭐가 되냐 하면 그 경험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사명의 바운더리가 되는 것이고 사명의 지역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제 이 양진철 목사님 어제 그 간증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시각 장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사람이 되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특별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니까 그렇게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요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과 동떨어진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확률은요 1%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바로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환경, 처지, 직장, 사업, 일터,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으로 뭐 하라고요?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집으로 돌아가서 말하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전파합니까? 온 성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주변 그 성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요 복음을 전파한다면 어디서 복음 전파해야 되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도지 들고 가서 또 우리가 목포에 가서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될 곳은요 바로 여러분 이 하가지구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우리 지역에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것에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곧 내게 주신 사명의 지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현장, 내게 주신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3절을 보면 그 집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강을 빌어줬는데 이 평강이 합당하면 너희가 빌어준 평강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거기 임할 것이요.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빌어주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뭐 하지 않으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합당한 평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 전파하고 그 상급이 여러분 그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안 받으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예수 생명은 내게 돌아옵니다. 예수 이름 많이 전파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많이 전파하세요. 예수 생명 빌어줬는데 여러분 그 생명 빈 생명 받지 않으면 그 빈 평안과 생명은 내게 돌아온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뭐 하지도 않고요? 영접하고 환영해서 모셔드리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뭐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 뭘 떨어버리라고요? 이건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상징적인. 그렇다고 뭐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분 말 안 된다고 다리 털고 있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타서 죽었잖아요. 멸망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빈평한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전하잖아요. 예수님 전했는데 안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 무시한 사람들에게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받았던 그 유황 불못과 여러분 그 멸망이요 그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담대할 때요 복음 전파할 때 담대하게 사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 불쌍한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건요 불쌍해서 전파하는 거. 불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안 받아들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피카소 여러분 그림 한 장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솔레리 씨의 가족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요. 그거 보니까요 그 뭐 1,000억이 1,000억 지금 1,000억짜리.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피카소가요 어느 농가에 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농가에 가서 잠을 자는데 농가에서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났는데 그 집안의 아이가 앞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손수건 들고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아이야 그 손수건 나한테 줘봐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예쁜 그림을 그려줄게 라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손수건에 피카소가 그림 그렸으면 수천억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엄마한테 뛰어가요? 엄마 이상한 아저씨가 자꾸 나보고 오라 해서 내 수건 뺏으려고 해. 내 손수건 뺏으려고 해 하고 도망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이 복음은요 영생의 생명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 놓쳐버린 거 정말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막 여러 나라를 다 점령했잖아요. 프랑스를 막 점령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점령된 프랑스를 찾기 위해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캐나다하고 이 프랑스 연합군을 이현석해가지고 이제 프랑스를 다시 탈환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잖아요. 근데 독일 군인 중에서 나치 당원이 이제 전쟁 가운데서 피를 많이 흘리다가 그 사람이 이제 연합군의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붙잡혀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피 많이 흘린 사람들이 뭘 해줘야 돼요? 수혈을 해줘야 된 거예요. 수혈을 해주려고 하는데 피를 갖고 와서 의사가 이제 수혈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 나치 당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영국 사람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영국 사람의 피는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의 피지만 안 받으면 당신 죽습니다. 나는 피를 안 받고 죽겠다 하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영국 사람의 피를 하든 어떤 사람 피하든 그 사람이 받았으면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피를 안 받은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깨닫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예수 피를 전파하고 예수 복음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